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도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 복음의 결과와 복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또 구하면 다 주실 거야. 그리고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 이런 내용은 절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하나의 말씀, 곧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나누고 그 복음의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도덕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너희가 그 비판 받는 것으로 동일하게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은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어미 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아기 개에게는 너는 똑바로 걸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는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으로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지켜왔던 그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 분명하지요. 앞에서 나눈 것 같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데 너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사느냐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내 안에 결코 거룩하고 의로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면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율법대로 살지 못함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율법으로 예수님의 복음까지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2절에서 너희가 비판받던 그것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하였기에 너희 또한 율법으로 판단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율법으로 판단한 너희는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죄를 들추어내시는 율법으로 판단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진짜 율법을 지켰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그로 인해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 안타까움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부터는 율법 앞에서의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하며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주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의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첫 번째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럼 이 들보는 무엇이겠습니까? 들보는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버티는 버팀목입니다. 그러니까 들보는 바로 내 삶을 내가 버티는 것, 내가 주인된 나 자신이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며 비판한 핵심은 바로 나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식이 멈추고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복음의 은혜를 구하려면 내 인생에 들보된 나 자신을 빼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죽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내게는 어떤 들보가 있을까요? 내게는 어떤 나 자신이라고 하는 들보가 들어가 있을까요? 더 복음의 은혜, 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들보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나를 버티게 했던 그 큰 들보의 나무를 십자가의 나무로 바꾸어서 내가 기대고 버텼던 들보를 오히려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십자가의 고백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죽었다고,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나를 버티게 했던 율법의 나는 죽고 복음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반응 두 번째를 주시는데요. 본문의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곳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과 더불어서 구하고 찾으면 주시니까 무조건 구하면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내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깨닫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럼 그때 뭘 주실까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1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율법 앞에 좌절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 곧 돕는 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곧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무너져버린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문을 두드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럼 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을 구함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복음을 뛰어넘은 복음의 말씀, 율법을 뛰어넘은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살게 하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호흡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